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그래서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죠. 사건이죠. 그것을 공관복음에서는 기적이다, 원더다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왜 주님이 그 사건을 나타내셨는가, 이런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방점을 찍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다른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은 물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는 맛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몸이 건조한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맛있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보다는 슬픔과 탄식이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일처럼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첫 표적으로, 첫 신호로, 첫 표적으로, 사인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주제 요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된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은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가정을 영접하고 그 개인이 영접하고 그 회사가 혹은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인간이 인주에서 만든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하늘나라의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기적 표적의 역사가 우리 개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와 나라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장 먼저 등장시켰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처음 그 인물을 등장시킨 거예요. 이 혼례 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혼례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 계셨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잔치집의 주인과 아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그런 분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때문에 그 혼례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중심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신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을까요? 언제부터? 그것은 예수님이 어머니가 처녀로 있을 때 약혼 시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마리아,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에요. 인간, 너 처녀, 너 시골뜨기 너에게서 너를 통해서 오시게 된다. 아니, 제가 약혼만 했고요. 제 약혼자 남편하고 한 번도 잠자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거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갖게 되고 탄생,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같은 가브리엘 천사 예고를 들었을 때 만약 자기 약혼자가 모르는 그런 아이가 출생하면 파혼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갖게 됐을 때에 그 사회적인 관념에 이렇게 음란한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수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해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해요. 다시 확인한 거죠. 12살 됐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랍비들과 예수님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거기에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고 그 지혜가 뛰어나신 보통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 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이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마리아는 안 거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맨 처음에 출발 시점에 시작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주 되신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부유하신 분이신 걸 알았어요. 만물을 운행하고 통치하세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권세 능력 무한하신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바로 자기가 영접하고 믿는 예수님이신 것을 안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신 자는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 모시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 그런 분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될 분. 여러분, 육체적인 이 몸도 생명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도 시키고 매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영적인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랑 구실도 못하는 거예요. 지옥 멸망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모신 사람은 길이 어딘지,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나침반 같은 인도를 받게 되는, 정확하게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게 되어 무질서하고 혼란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게 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이요 요절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미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었던 분이시다. 그래서 그 혼례집에 가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된 거예요. 초청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거죠. 예수님 모르는 가정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이 가정에 모셔야 된다. 이 혼례, 이 좋은 자리, 이 기쁨의 잔치 자리에 그분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정중하게 초청하고 그 제자들도 초청해서 그 잔치 자리에 계시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가정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도 정중하게 그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 개인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3절 상반절을 보겠어요. 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예. 있어서는 안 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 그 즐거워야 될 그 혼인 자리에, 혼인 잔치에 필수적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낭패지요. 잔치를
계획하고 또 자기 나름 참 충분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잔치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들마다 이걸 잔치라고 초청했냐, 이렇게 잔치라고 했냐, 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문제가 터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이 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화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가정에는 그와 같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오히려 복된 기회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자람이 없고 풍성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태여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게 되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 나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먹고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터진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상황은 잘 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잘 돼 나감으로 인하여 사람이 교만해지는구나.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그런 실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인생의 모습, 실상을 알았을 때 이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절 하반절입니다. 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다. 이거 심각하다. 이거 당황할 일이다.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드린 거죠.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리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하나님이신 줄 아는, 물이 모자라, 포도주가 모자라, 당장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요청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복이,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됐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크고 작은 문제가 깨달아지고 또 발생되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죠. 이게 영성이고 믿음이에요. 겉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한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어머니는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의 반응을 또 보겠습니다. 5절. 5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친에게 여자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가 무슨 말을 잘못된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이거 하대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어머니에게 예절에서 벗어나 그런 여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가. 또 예수님이 지금 아들로서 어머니와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대답했다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여자여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으로서 한 인간 여인에게 여인과의 관계에서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여자라고 하는 호칭은 헬라 원어로 보면 존칭어요. 여성의 존칭어요.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기장이 때로는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모두 다 불쾌하게 듣지 않아요. 그것처럼 숙녀님 그런 뜻이에요. 부인님, 귀부인님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낼 때 혹은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자로 완성하실 그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 어머니가 기도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예. 나는 간절히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은 더 세상으로 더 끌려가고 더 빠져들어가. 반대 상황으로 나가요. 상황이 더 악화돼. 기도자는요, 그 상황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상황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예, 기도했으면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그 집의 권위자로서 주인과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사람으로 그 가정의 일을 돌보아주는 그런 하인들에게,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말해서 영향을 미쳤어요.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 그냥 목수의 아들,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듣는 일에 우선해라. 우선순위를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 집에 예수님 방문해요. 그런데 예수님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막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막 이 반찬 저 반찬 만들라고 막 분주하고 복잡해. 그런데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일, 이것이 최고고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최고의 비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거기에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언니가 불편한 심경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 뭐 그렇게 분주해? 왜 복잡해? 뭘 그렇게 날 대접하려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분주 복잡해. 한 가지만 하면 어때? 마리아는 정말 좋은 편 택했어. 말씀 듣는 일,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최고 가장 좋은 선택이야. 그러면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을 말씀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회복되고 또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고 또 놀라운 말씀인 것을 아는 이분은, 이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 적극 추천하고 민 거예요. 돈 버는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일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일 하는 것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야. 이 일하면 최고의 선택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민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동서의 어머니, 손윗동서죠. 손윗동서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예수님 만난 분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3대 독자인데 혼자서 공주에 남아서 교회 종치려고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자, 저희 손윗동서가 믿음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처형과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상견례 처음 온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 난 다른 거 아무 소원 없다고, 뭐 살림 많이 갖고 오든 적게 갖고 오든 이런 거 나 상관하지 않는다. 내 소원은 예수 잘 믿는 거다. 예수 잘 믿는 거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끝이야, 끝. 예.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정말 저희 처형에 이렇게 그 어머님 말씀 어기지 않거든요. 자, 순종해서 자기가 예수 안 믿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뭐 서리 집사니까 믿음 별로 그렇게 시원치는 않아요. 예? 그래도 온전한 11조, 주일 성수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할머니의 기도가, 그 할머니의 영향력이 손자 때에 나타나더라니까. 그 손녀가 둘이고 손자 하나예요. 막둥이. 그런데 큰 손녀는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둘째 손녀는 장로님 가정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4대 독자지요. 그 아들, 그 4대 독자, 그 아들은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어요. 다 앞장서서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사롭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그런 영적으로 보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두세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곳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그리고서 연회장에게 그 잔치의 그 총책임자에게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데 떨어졌는데 그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의 걸지 않고 왜 엉뚱하게 이런 일 시키냐, 우리를 뭐로 보냐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그 맛을 보고 정말 맛있다고 빨리 지금 술렁거리고 있는 그 잔치 자리에 떠다 주라고, 빨리 갖다 주라고. 사람들은요 술렁이던 거 잠잠해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보통 홀례집에서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는 그냥 질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나는데, 이 집은 이제까지 이런 맛볼 수 없는 이 포도주, 사람이 낼 수 없는 이 맛을 내는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는도다 하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그 가정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인공적인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 기뻐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소멸되는 그런 기쁨 아니에요. 가짜 기쁨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영적인 그런 영원히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 근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하늘의 즐거움이 넘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